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3장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제가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귀한 보혈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믿음으로 이 귀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성경 말씀보다도 인문학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높아져서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가운데 있다가 주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해 주심으로 또 순종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역할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선택과 결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은 일평생 동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좁은 길을 일평생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영적인 분명한 경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 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원서 내락할 때 안 되면 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원서 안 낸 사람은 입학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기를 원해도 이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방주 문을 닫기 전까지가 그들의 때입니다. 문을 닫고 난 뒤에는 아무리 두드리고 열어달라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구원 받기를 원하는데 그 때 안에 원해야 돼. 때가 지나버리면 원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다. 문이 닫히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지금은 구원받을 때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것도 자기 의지입니다. 안 믿으려고 굳게 결심해서 안 믿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게 돼 있는데 뭔가 자기 의지가 발동돼서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도 의지고 믿지 않는 것도 자기 의지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믿는 게 내한테 덕인가 손해인가 계산해가지고 손해인 것 같으니까 안 믿으려고 애쓰는 거지. 이게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믿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적다. 그 다음에 구하여도 못 받는다. 이것은 시기를 지나버린, 시점을 놓쳐버린 사람들에 관한 얘기들이죠.
아마 우리와 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신 후에 그들이 당할 환난을 겪을 때 굉장히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은혜로 선물로 줄 때 받을 걸 괜히 고집 피우다가 못 받았네. 이제 그때는 은혜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제는 행위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눈이 뽑히든 손가락이 잘리든 죽을 때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버텨야지 구원을 받는데, 공짜로 받으라 해도 안 받던 사람들이 그런 고문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행위로 받으라 그러면 누가 받을지 의심스럽죠. 자,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천국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제외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차별 없이 차등 없이 다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불을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지불된 사실은 하나님 은혜고,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너 통장에 돈을 1억 넣어놨다, 웃기지 마, 사기치지 마, 거짓말이야 하고 평생 안 찾았으면 평생 거지로 사는 거고, 그 말을 믿고 가서 찾았으면 내 것이 되는데, 믿어야지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공짜로 누가 돈 주냐고 하고 이제 안 믿죠. 공짜로 영생을 준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차별도 없고 차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값을 지불할 때 예외 열의 일명도 없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끝난 사실이에요. 죄를 씻으라고 자꾸 이건 씻으라는 종교고, 정말 신앙과 믿음은 씻어진 사실을 지금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씻어진 사실을 통보해 주고, 이 통보를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 사람의 의지와 자유예요. 나는 그거 못 믿어, 나는 그거 안 믿어, 이거 의지 맞죠? 나는 성경 말씀 그래 돼 있어도 나는 안 믿어, 이게 의지예요. 말씀에 그러면 나는 그걸 믿어, 이것도 나의 의지예요. 그럼 자유의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죠. 대신에 믿어주고 대신에 해줄 수가 없는 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든지 말든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젖 붓고 우리처럼 어릴 때 똥 싸고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맞으면 아프고 많이 걸으면 피곤하고 옷 벗기면 부끄럽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자, 사람은 한번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죠. 있던데? 그거는 소생한 겁니다. 다시 부활이 아니고 소생했다가 그 사람 좀 이따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그래서 그건 별 의미가 없어, 사실은. 소생했다가 죽거나 죽어서 안 일어나 똑같고, 부활은 소생이 아니고 다른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즉, 육체를 가진 이 몸, 뼈가 있고 살이 있는 이 몸 가지고 영원히 못 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한번 살아나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문 닫으라는데 마가다락 방구 돌아버렸죠. 돌아서 평강이 있느냐 질문했잖아요. 깜짝 놀랐지, 사람들. 그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500명이 각자 위치에 떨어져 사는데 동시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신이.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이신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양이 죽었습니다. 양의 피값을, 양도 돈 주고 사서 그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지. 아예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자,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들으면 구약은 거룩해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입니다. 신약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실천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거룩하지 못하면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도 기본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선물이고, 그 다음에 명령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구약 시대의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근데 아무 사랑 실천도 없으면 아주 구약 시대의 개념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죄가 많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속죄 제사를 지내서 죄를 씻고 일회용으로 나갔다가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죄 지으면 또 못 나가. 그래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거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구약의 성전, 제사장, 제물, 율법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도 거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파했습니다. 첫 것을 폐하시면 성전을 헐어버리고 안 된다. 두 번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단번에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 그래서 이 구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해졌으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뭐 띵까띵까 놀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랑이란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뭘 주고 하는 그것이 자원하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 일어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기는, 이게 이제 사랑의 가장 기본이다. 섬김을 받고 싶다는 것은 사랑하기 싫다는 소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소리고, 사랑을 받으라고 사랑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종의 위치에서 상전을 섬기듯이 각자가 서로 종이 되라, 섬기라. 그래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이제 구약 시대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전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게 있을 수 없는, 반대가 돼야지. 종이 상전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지, 상전이 발을 씻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누가 큰 자인가를 따질 때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절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그 유대인들의 그 잔치상의 제일 상석이 주인 오른쪽에 앉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이 왼쪽에 앉는 것이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제 이 계급이 낮은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우편에 내 아들 앉혀달라 좌편에 앉혀달라 하고 이제 싸우고 제자들도 서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우는 그것이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11절 마태복음 23장 11절 제가 몇 절 그랬어요?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상전이냐? 예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죠. 섬기는 자가 제일 높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치에 안 맞아요. 높으면 섬김을 받아야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일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불이 나거나 전쟁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제일 희생을 많이 하고 짐을 많이 져야 돼요? 아버지가 다 해야 돼. 자식 다 먹이고 이거 다 해야 돼. 그래, 그게 이제 센 사람이 약한 자를 섬겨줘야지만이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갑니다. 센 사람이 해야지 일이 잘할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 보고 시키면 센 사람은 가만 놀고 섬기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부조리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세상은 섬김 받으려고 자꾸 높아져요. 근데 주님은 누가 큰 자고 누가 높은 자냐? 가장 많이 희생하는 자고 가장 많이 베푸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세상에도 간혹 가다가 엄청 부자들이 전 재산을 기부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하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서 다 누려봐도 뭔가 부족하고 마음이 안 찼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을 섬겨보니까 마음에 가득 찬 평안과 행복이 왔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지 들어가지고는 꼭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누구 눈치 봐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제일 즐거운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 발 씻어 주는 게 괴롭고 싫으면 안 하면 돼. 안 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하면 안 오는 거지. 근데 그것을 이제 하시고 그래서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다. 베푸는 자가 큰 자고 그 다음에 베품을 받고 섬김을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작은 자다. 그리고 12절도 23,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자기를 높은 내가 여기서 대장이다. 내가 여기 제일 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이다. 내가 제일 못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제일 높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다 소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이신데 그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다 그러면 이것은 왕에 대한 도전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종도 법적으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끝나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자.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죠. 깃들은 종입니다. 종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종이에요. 종이 좋은 말이고 나쁜 말 하면 뭐예요?
노예지. 노예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 안 좋으면 안 하면 돼. 근데 이제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노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가장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서 없는 논리이고, 이제 이게 유일하게 그래서 사랑이 남아 있는 것이 유일하게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좀 분리된 거예요. 이게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자, 세상의 가정이나 교회 밖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전부 이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다 사람들 만나고 뭐 이용하고 그렇게 사는 곳이니까 안 속으려고 용을 쓰지만 계속 우리가 속고 사는 인생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를 속여도 속인 줄도 몰라. 멍청한 사람은 당해놓고 나간 줄도 몰라요. 평생 당해도 평생 모르고 살다가 죽어요, 그냥. 그게 속이는 자, 꾀이는 자, 사단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지 내가 속고 있구나라도 알지. 멍청하면 속어도 속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계명을 주님이 이제 주셔서 구약에처럼 내가 구원받고 거룩해졌다. 나는 이제 끝이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아주 초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 실천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에 아주 그냥 젖이나 먹고 아주 부드러운 음식밖에 못 먹는 아주 어린애 단계인 것이 바로 실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잘났다고 우기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그렇게 다 세상에 나는 모르는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박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네 전문 분야 네 다 아냐 하면 아는 게 요만큼밖에 없다고. 그럼 네 박사인데 왜 그만큼밖에 모르노? 공부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가 아는 게 요만큼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그거는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고 그냥 껍데기로 그냥 아는 건데 사실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뭐 주스 들은 얘기가 자기 연구해가 직접, 자, 박사 논문은 누구 표절하면 안 되죠. 없는 걸 연구해내야 돼요. 없는 걸 새로운 이론을 자기가 처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들은 얘기하는 건 박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되어져야지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빼버리면 사람이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고 높아지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자,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떤 영적인 경고죠. 하나님이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자,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누구 자유입니까? 듣는 사람 자유라.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면 살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책임을 본인이 지시면 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네 하면 돼요. 그런데 안 받는 이유가 이제 나름대로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적인 성공 기준으로 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손해야.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충돌이 자꾸 생겨. 그 세상에 적당히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손해고,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또 좁은 길로 가라 하이 일평생 이게 더 손해야. 그런데 아주 천재나 아주 바보는 또 서로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네 하고 따라가면 되지만, 적당히 똑똑한 사람들은 이 자꾸 반발이 생겨요. 자꾸 충돌이 생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자꾸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 바본 줄 아나 시킨 대로 하도록 들어가라 한다고 들어가고 뭐 나가라 한다고 나가고 내가 그럴 줄 아냐. 내 판단대로 살지. 내가 최고라는 것이죠. 누구 말 안 된다는 거죠.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자기를 또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또
자원해서 종이 돼야 되고 노예가 돼야 되고 왕처럼 살고 싶은데 노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느냐, 우리를 가두고 억누르고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하나의 그 보호장치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를 안 해주면 생명의 길로 찾아갈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가만히 놔두면 내가 알아서 영생을 얻을 텐데 알아서 못 얻게 돼 있어요. 보호를 해줘야 돼.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어떤 좁은 길로 살라 그러면 찾는 이가 적는 이가 거기는 좀 희생이 필요하고 또 자기 왕이 아니고 종이니까 주인 눈치 봐야 되니까 또 절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것이 이제 선물로 주어져서 그게 이제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성령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동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지속적으로 한평생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나를 제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주도권을 그분에게 주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으면, 운전을 내가 하고 예수님 옆에 조수석에 앉혀놓고 손대지 마, 그냥 내 가작한 대로 조용히 따라와, 이래가 내가 끌고 가면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근데 주님을 여기 앉히고 내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 그분이 정말 선하시고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좁은 길로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몇 사람 보면, 자, 이 넓은 길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넓은 길 이꼴은 멸망, 넓은 문 이꼴은 멸망이고, 좁은 길은 영생입니다. 자,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몰아넣기가 넓은 길로 갈 때 사람이 많이 오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은 길로 또 마귀가 계속 유인하고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가지고 하는데, 죄를 완전히 단절해야지만이, 죄와 싸워야지만이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죄를 묵인하고 죄와 싸우지 않고, 이 말은 갈등 없이 그냥 죄 짓는 거죠. 그리고 이 죄는 또 죄악의 그 쾌락이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 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좁은 길은 우리 마음의 참 평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지만이 되는 거고, 죄의 쾌락은 그 순간 딱 오는 것입니다. 쾌락이. 그러니까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이게 순간에 오니까 유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평안보다도 지금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죄는 뭘 떡밥으로 던집니까? 쾌락을 던집니다. 딱 물면 쾌락이 바로 오는데, 의인들은 그 육체가 쾌락을 추구하지만 내 심령은 또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넓은 문이라는 것이 또 다른 그 헬라어로 보면 편한 길로, 이렇게 원어상으로는 편안한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넓은 길이고, 그 길은 평안해요, 불편해요? 편안한 길입니다. 그냥 편안한 길이. 근데 이제 좁은 길은 힘든 길이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할 때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사는데 혼자 기도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한 번 하는 대가로 다니엘은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자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더 큰 영웅이 됐습니다만, 이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약삭 빠르게 계산해 보면, 아유, 기도 한번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지 뭐, 절 한번 하지 뭐, 신상에 가서 그까짓 거 뭐 다 하는데 뭐 어때? 이것이 바로 편안한 길이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은 이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세상의 평가와 유행, 이것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왜? 편안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자, 옛 그 분들,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죠. 야, 그 모난 돌이 정 맞고 그러니까 그냥 무난히 살아. 남들 하는 대로. 그 특별하게 굴지 말고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비슷하게 살면 돼. 나대지 말고. 이제 그 나대면 얻어맞고 이제 고통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 살면서 배운 거예요. 이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는 게 그게 편한 길이다. 여러분, 이 세상 신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딱 잡아서 유행을 일으킵니다. 유행 따라 사람들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유행 따라 안 산다. 더 유행 따라 사는, 유행 따라 안 살기 때문에.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친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대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예를 들어 뭐 불치병 걸렸을 때 신장 좀, 간 좀 떼달라, 신장 좀 바꾸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특히 어머니들은 한다 하더라고. 자식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아직 나는 살 일도 많은데, 예? 어머니가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까 뭐 고추고도 크게 우울한 거예요. 너는 이제 좀 한참 살락한데 내가 이거 떼주고 죽으면 되겠나? 왜 자식이 나밖에 없나? 왜 내한테만 그래? 적어서 얘기해봐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좀 사랑의 크기가 다른 게, 예? 물론 그 자식도 나중에 지 자식 낳아서 키우면 그래 하겠지만은, 부모한테 하는 것은 뭔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러고 이거 해주면 얼마 줄란가 좀 거래도 해봐야 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뭔가 이렇게 지불한다는 것. 근데 생명을 지불한다는 것.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찾아가서 야, 집 한 채 사달라 이렇게 하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걸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 사줄게 그러면 고맙지요.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살만하지. 그죠? 근데 뭐 차 하나 사달라 하면 안 사주잖아요. 사달라 소리도 뭐 하지. 내가 못할 걸 남한테 내놔라 하면 이것도 깡패지. 그래서 내가 못할 것을 요구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생명 내놔라 그러면 찾아가서 야, 친구야, 네 생명 좀 주라. 내 좀 살자, 네 죽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 요구도 안 했는데 하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을 너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사랑하라는 건 이것도 이 형제 자매가 먼저입니다. 형제 자매 사랑. 저 형제도 내가 목숨값을 준 형제고, 저 자매도 목숨값을 준 자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지불된 돈을 봐야 돼요. 형제 자매를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지불된 생명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귀한 형제가 되고 귀한 자매가 되는데,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 실천의 신약에 와서는 그 사람은 빵점이야.
그 형제자매를 함부로 부려먹거나 이용해먹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핏값을 산 내 형제인데 내가 이를 돈을 얼마나 지불했는데 네가 함부로 무시하냐는 거지. 나의 값어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불됐는가 그 값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이아몬드 요만해도 이게 얼마인지, 값어치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 주고 사는 영수증본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억, 그럼 10억 대치야. 이거 조그만한데 왜 10억이냐? 영수증 보면 그게 값이에요. 그래서 지불된 것을 보고 그 값어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문가 아니면 알지도 못해. 그래서 형제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 전문가가 아니면 그 값어치를 몰라가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오해하고 무식해서 어리석어서 그렇지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삶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뭐 영이니까 이건 잘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렇게 산다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섬김과 대신 죽음이었어요. 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똑바로 잘 섬기는 기준점이 되니까 요 예수님 뒤에 바로 따라간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바울하고 나머지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는, 자, 요 점이 두 개 있으면 이 선을 딱 그으면 그 다음에 이 연장선은 요 연장선 뒤에 요게 다시 요 뒤에 서야지만이 요게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미 선이 이렇게 꺼져 있는데 이래 안 서고 이렇게 서가지고 나는 이래 따른다 하면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요렇게 직선 라인 요 뒤에 서가지고 요 같은 보조로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종이다 하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쪽에 서가지고 이단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나님 종이래. 근데 예수님이 살아간 발자취와 바울이 산 발자취와 같은 연장선 요 뒤에 서야 됩니다. 이게 참 종이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 종이라 하는데 예수님 간 길, 바울이 간 길하고 방향이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종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가짜야,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저 사람들도 하는 일이 있어요.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가짜 종들, 이게 다 교주입니다. 이 교주라는 것이 지가 주인이야. 예수님의 종. 자, 바울은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다 하고도 자랑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데 살아가는 발자취, 삶의 모양을 보니까 예수님하고도 다르고 바울하고도 다르고 엉뚱하게 살아. 그럼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 사탄 마귀는 성경을 잘 알아야 몰라요. 귀신같이 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도 말씀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분별력인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사이비 교주인지 뭐 보고 하느냐? 요 연장선 뒤에 요 사람 뒤에 따라가느냐 아니면 딴 길로 샜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요 뒤에서 따라가면 다 같은 방향이라.
근데 전부 옆으로 세놓고 전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래. 전부 성경 가지고 이단이 다 나옵니다. 또 한국에도 뭐 성경 가지고 이단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 종이래요. 그러면 그럼 바울이 그래 살았느냐, 예수님이 그래 살았느냐? 너무 그래 살지 않느냐는 거지. 이는 왕같이 살고 형제 자매들을 이용하고, 아니 발을 씻기고 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목자라 그랬는데, 넌 사꾼 아니냐? 넌 가짜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천국 가는 길을 틀어막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로 가지 말고 나만 따라와, 나만 믿어, 내 시킨 대로 해, 이렇게 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타락한 길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려고 작정한 사람은 굳이 자기가 뭐 높아지거나 부자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게, 부자 되고 능력이 있어도 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 된 삶은 간단합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그를 사랑해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너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그래 살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주님의 제자는 10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제자된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있다면 남을 위해서 쓰고, 시간도 건강도 돈도 남을 위해서 쓴다면 굳이 반칙해가면서 뭐 많이 벌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속여 취할 필요도 없고, 많이 받으면 이거 어디 쓸 거예요? 남을 위해 쓸 건데 내가 굳이 거짓말하고 사기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서 주는 것만큼 주면 되지. 막 훔쳐오고 뭐 못된 짓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많이 가도, 그럼 하나님 훔쳐서 그래 하라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그래서 욕심낼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시험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거둬들일 때 욕심 많이 내니까 많이 먹었어요? 욕심 내나 안 내나 그날 안 먹으면 다 썩어버려. 아마 한 며칠 동안은 계속 많이 더 거다 와가지고 저금해놨겠지. 근데 아침에 또 썩어. 그 다음에 한 서너 번 썩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가져오겠어요? 안 가져오겠어요? 꼭 먹지도 다 썩어버리는데. 그래서 지 먹을 것만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세례 요한이 회개를 할 때 군인들 관리들에게 속여 취하지 말라고. 세리는 원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세리가 뭐예요? 세무서 일하는 공무원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거 다 봉사하는 거잖아요. 월급은 좀 받지만은. 그런데 그때 세리는 자꾸 삥땅 해먹는 거야. 이제 많이 걷어가지고 조금 주고 지 다 먹으니까 이게 자꾸 부자가 되는 거야. 속여가지고 취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정해진 월급만 받아라. 그럼 지금 세무서 정해진 월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거 먹고 살 만큼 주가지고 그거 더 받으면 자른다는 거지. 옛날에는 많이 더 받으면 지금은 이제 그래 안 하려고 해요. 잘리면 손해니까. 공무원 연금 받고 이제 평생 잘 살려고 했는데 잘려버리면 그거 없잖아. 그래서 위에서 어지간히 암정 줘도 안 들어요. 이제 좀 속이가지고 좀 세금 좀 낮춰주라. 니 좀 줄게 해도 싫어. 이렇게 하게. 그거 몇 푼 받았다가 날아가면 손해니까. 그게 속여 취한다는 그것이, 그 취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쓴다면 굳이 그렇게 욕심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말은 그러잖아요. 시의원, 국회의원 다 봉사하러 왔습니다. 대전 봉사하려고 한데, 자, 봉사, 동창회도 회장, 총무 봉사하라 그러죠. 서로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봉사 잘 안 하려고 하잖아. 그래도 이제 그 장짜리 탐이 나서 하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시켜줘. 그거 맡으면은 뭐 돈도 더 내야 되고 골치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안 하려고 하면은 이제 막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왜 봉사니까 이걸 뭐 죽으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그냥 주어지면 하겠지만은 뭔 큰 돈 벌 일도 아닌데 그건 뭐하러 자꾸 하려고 하냐는 거지. 근데 세상에는 장짜리 서로 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속에 취하는 게 있으니까, 생기는 게 있으니까 서로 하고 난리야. 원래는 봉사 자리는 이거 초대해 줘야 돼. 서로 안 할라 하고 네가 좀 해라 하고 이래가지고 뭐 내가 하지 이래야 되는데, 서로 하려고 난리를 지기는 거 보면 그건 전부 다 뭔가 속에 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속에 가지고 남을 위해 쓰니까, 자기를 위해 쓰니까 이게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구약의 그 말씀도 레위기 11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아까 읽어봤죠. 거기에 뭐 정한 짐승, 먼 짐승, 뭘 먹지 마라, 뭐라, 이 모든 것도 사실은 그 어떤 외형적인 성결한 삶, 그것은 모형이고 실제로 너의 내면이 거룩해져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뭐 돼지고기 먹었다고 더러워지고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정했는 거 보면은 어떤 거는 뭐 이유가 있는데 어떤 거는 왜 정한지 부정한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정했어요. 그게 이제 구별된 백성이야. 너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세상 사람 다 먹어도 니 먹지 마. 왜 안 먹는데? 우리는 택한 백성, 우리는 그거 안 먹어. 왜?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어. 이러니까 이제 이 구별된 백성인데, 그러면 음식이 나를 거룩하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실제로는 너 내면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음식은 구약이, 예수님은 너 속이 거룩해져야 돼. 외형적으로 뭐 거룩해지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그 영적으로 내면이 어떤 거룩한 삶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에 음식을 통해서, 뭐 옷도 뭐 입지 마라, 뭘 하나 다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모형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음식, 옷 같은 거 입는다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너희 내면이 거룩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따로 나온 무리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됩니까? 자, 미국 대사관 안에는 대한민국 법이 지배받습니까? 미국 법이 지배를 받습니까? 미국 법이에요. 자, 미국에 가고 싶으면 거기에 미국 대사한테 가가지고 너가 나라 가도 되냐 허락받는 것이, 그게 비자입니다. 비자 그 도장 받아 가도 된다 허락 받다가 가야지 공항에 받아주지. 이거 안 받고 오면 바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대사관처럼 천국 가려면 여기에서 비자 맡아가지고 천국 가야 돼. 그게 대사관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 지배를 못 받아.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잡지도 못해요. 미국 법을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바로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럼 이 교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죠. 그럼 마귀는 지금 뭘 깨야 되겠어요?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가지고 아예 사랑을 흔적을 없애버려야 돼. 사랑이 완전히 식어 없어져 버리도록, 아무 사랑도 없도록.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 사랑이 이게 바로 대표적인 단어인데, 사랑을 없애버리면은 새로운 계명은 없어져. 예수님은 의미가 없는 거죠. 구약만 존재하는 거죠. 거룩해라, 뭐 안식일 지키면 거룩해지고, 뭐 제사밥 안 먹으면 거룩해지고, 배고프면 제사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배고프니까 애기도 잡아 먹었잖아요. 네? 배가 불러가지고 뭐 이거니 지금 따지지, 배고프면은. 근데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다만 구약은 그 외형적인 것을, 왜 내면은 안 보이니까 구별된 사람을 계속 지적하다가 이제 우리는 내면이 구별된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 예레미야 3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은 그걸 통해서 새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이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끝났다.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 사랑이 뭐냐?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31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이게 뭐냐면, 옛적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 살 때에,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 이끌어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엄청 거룩하고 잘해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뭐라, 영원한 사랑이다. 뭐 해딱 하는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그의 후손을 영원히 사랑하려는 그 약속을 인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사랑을 끄집어냈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에 의해서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예가 그 뒤에 있죠. 예레미야 예가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고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되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들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해 준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게 영원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 여러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너 지옥이다 했을 때 억울한 게 없어야 돼요. 저 같은 놈이 당연히 지옥 가야지요. 하나님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이래 말해야지. 제가 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몰라요. 지옥 판결을 받았을 때 합당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야죠. 당연히.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래 말해야지. 내가 왜 지옥 가요? 이렇게 대드는 사람은 아직 회개하려면 멀었어. 의사가 너 암이라 했는데 내가 왜 암이요? 대들어. 그럼 의사가 왜 네 살라면 수술해라 하면 돈 빼먹으려고 그러지 하고 대들고 이것도 그러면 죽어. 그렇죠? 뭐 얘기하면은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너 죄인이라 그러는데 다 알고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이야. 그래서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너 지옥 하면 사람들 대부분 억울해해요. 여러분한테는 억울했죠? 내가 뭔 죄가 있냐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것도 죄라. 자기 위해서 살았지. 주로 위해서 살았다. 열심히 도둑질하면 죄 맞아요, 안 맞아요? 열심히 강도짓하면 죄지. 근데 내가 뭔 죄가 있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이제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너 지옥 그러면 합당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억울해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사람 앞에 늘 서가지고 칭찬 좀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르다 그랬죠. 사람의 눈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 눈은 중심을 봅니다. 왜 MRI 엑스레이 사진 찍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내 옷이 뭐 예쁜 거 나왔니 안 나왔니, 립스틱 색깔이 어떠니 이런 거 따지고 앉았으면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니 안 했니 그거는 하나님 보질 않습니다.
눈이 달라요. 그럼 엑스레이 찍으러 간다 하는데 예쁜 옷 입고 화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진이 안 나오는데. 그건 일반 카메라 찍을 때 그래 가고, 엑스레이 찍을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시커먼 거밖에 안 나와. 찍으면 시커먼 거 하얀 거 두 가지밖에 안 나와. 그 예쁘고 안 예쁘고도 없어요. 그래서 너 시커멓다는 거지. 너는 날 때 이미 그 출생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너는 시커맸다는 거죠. 흑인이 태어났습니다. 그 왜 흑인입니까? 주아버지가 흑인이니까 흑인이지. 그 너 왜 죄인이냐? 우리 조상이 죄인이야.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고칠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로 삼았느냐? 원수를 자녀 삼은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영원한 사랑으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가로 따지면은 100번 지옥과도 할 말이 없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종살이 할 때나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나 뭘 하나님 잘생겨가지고 하나님 꺼내줬습니까? 아니란 거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준 거예요. 이거 여전히 악해요. 끄집어내놔도 여전히 악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그 값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창세기 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 좁은 길로 선택한 사람들을 잠깐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노아는 노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문 닫고 난 뒤에 막 노아 문 열어달라고 하고 문 두드리고 하는데 열릴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문 닫기 전에 원해가지고 받아야 되지, 문 닫고 난 뒤에 원해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문은 닫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때 원서 내라 할 때 빨리 내야지. 마감하고 난 뒤에 원서 들고 가면 불합격입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는데 잘하고 말고는 볼 필요도 없는 게 원서 접수도 안 했는데 뭘 공부 잘하면 뭐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이제 이 영어 성경으로는 노아 파운드, 노아가 발견을 했는데 favor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랑을 발견했더라.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은혜를 입었는데 무슨 은혜 입었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 구약은 거룩해라. 근데 거룩 못하니까 하나님 무서워 죽겠는데 늘 벌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 있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그 은혜를 찾아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혼내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죠. 혼내가지고 그 집 나가고 다시는 안 돌아오면 이 아버지는 나쁜 놈이다 이 생각밖에 없고, 혼을 받으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못 보면 영원히 오해하는 거죠. 나 죽이려고 작정했구만 오늘. 자,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니지, 훈육하는 거지, 잘 되라고. 근데 그 사랑을 모르고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여기 있다, 이 집에 있다, 마 죽겠네, 아예 도망가야 되겠다. 그 집 나가보면 다시는 안 오는 거지. 그게 이제 아버지 마음을 잃지 못하는 거죠. 즉 노아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너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무섭고 뭐 하나님 전부 피하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게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아멘이 돼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노아는 아담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완전해요? 자, 완전하다 한 게, 그럼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은 방주 지어라 해서 방주 지었고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는 게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다른 인간하고 아예 색깔이 달라요? 의인이니까 하얘요? 검은 거 하나도 없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게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간 게 이게 완전하고 의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노아는 방주를, 우리는 예수님이 방주를 지어놨으니까 그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인간보다 못한 짐승들도 들어간 건 다 살았잖아요. 인간들은 지 똑똑해서 안 들어가는 거지 뭐. 그 당시에 노아 방주 심판 이전에는 비가 온 적이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한 번도. 물층이 이렇게 사여져 있어가지고 안개만 있었지 비가 한 번도 안 왔는 거야. 그게 비가 온다 하니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죠. 너는 비 온다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충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못 믿는 거야.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위치를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인데, 아브라함하고 롯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3장 8절.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아브라함이 조카니까 이게 조카 삼촌 간이에요. 진짜 친척이지, 친하지. 근데 이제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기 이제 선택권을, 좋은 장소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이, 내가 어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남는 거 네 해도 되는데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이 세상의 방법은, 아니 내가 우선 좋은 건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야기 안 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다툼이 끝나는 거예요. 만약 선택도 또 서로 먼저 하려고 그러면 다툼이 또 돼야 안 돼요. 계속 싸우지 뭐.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된다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해버렸어요. 뭐 이것저것가 아니고 그건 뭐 네 좋대로 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자, 그게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18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저 소돔성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 벗이다. 피는 안 섞였지만 친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려 한다, 이걸 미리 알려줬다는 거죠. 자, 미래의 모든 일은 인간은 몰라요. 우리는 1초 뒤에 10초 뒤에 뭔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안다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 무당들도 대부분 과거만 잘 맞추지 미래는 못 맞춰요. 미래는 자기 게 아니야. 그 미래는 앞으로 이래 할 것이다는 누가 정해?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소돔 성에 앞으로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 죽인다 그랬어요. 그 이제 비가 온다는 건 이제 믿어져. 한번 당해봤으니까. 또 불이 떨어진다 하니까 지금까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타 죽은 적이 없으니까 또 안 믿는 거예요, 사람. 농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이 떨어지고 타 죽으면서 이제 아이고 진짜구나 알았지. 근데 나갈라카 이미 늦었지. 뭐 불 떨어지고 타 죽으면서 깨닫는 거죠. 그 구원을 받으려면은 심판하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심판이 임하고 난 데는 나갈 수도 없는 거죠. 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없었어요. 너희 인생은 들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시골에 가 보니까 이제 풀이 노랗게 다 말랐더라고요. 그 여름에는 보면 뭐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이파리 큰 거 작은 거 서로 지 잘났다고 우겼는데 결국은 폭삭 그냥 노랗게 다 죽어버렸는데 이게 인생들 아닙니까? 계절만 바뀝니까? 이 시대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저도 할아버지 된 분들 졸지에 이게 뭐예요 이제? 증선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세대는 가야 됩니다. 이제 이게 지금 갈 때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 봄에 풀이 나서 겨울에 죽는 거나 우리 태어나가지고 늙어서 죽는 거나 매년 보면서도 자기는 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해봤자 설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박사. 자, 요즘 뭐 방송에 뭐 유명한 사람 자꾸 죽는 거 나오죠. 옛날에는 죽든지 많이 누워서도 못 따라 요즘은 뭐 누구 죽었다 하면 다 나오잖아. 자꾸 죽어. 근데 그 사람이 팍삭 죽어버리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았냐는 거지. 묻잖아요.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았노?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열심히 살다가 죄만 잔뜩 지었는데 속에 취하고 빼앗고 뭐 거짓말 치고 이래가지고 죄만 한 보따리 늘었지 네가 가져간 게 뭐냐는 거지. 그 맨날 보면서 사람들은 자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죠. 그 역설적으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안 배운다는 거예요? 예? 역사가 반복이 안 돼야 되잖아, 원래는. 배웠으면은. 역사가 반복된다 이 말은 역사를 통해서 안 배운다는 거야. 꼭 지가 당해보고 이제 아이고 진짜 그렇네. 그럼 뭐야? 미리 배워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뭐 죽고 난 뒤에 아이고 이거 인생이 허무하네. 그거야 다 알지 죽을 때는. 근데 그걸 죽기 전에 역사를 통해서 미리 배워야지 이게 맞춰서 사는 거지. 역사가 반복된다면 인간이 그렇게 교만하고 강박하다는 소리입니다. 꼭 당해봐야지만이 아이고 그렇네 알고 그 다음 후손도 또 안 배워. 그대로 또 살아요. 계속 반복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여전하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만큼 더 안전한 삶이 없고 롯은 자기가 그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좋은 데 선택했는데 결국은 망해버렸죠. 이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넓은 들판에서 짐승 양을 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넓은 평지에 도시 연결돼 도시로 빠져들어가지고 타락해서 다 망해버려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구할 게 없어. 이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구할 게 없는데 동행이 되겠습니까?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해야지 찾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룻기 사무엘상 앞에 있죠. 룻기 1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더라.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서 이제 그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똑같은 조건입니다. 남편 다 죽고 나오미도 자기 남편 죽었어요. 이제 가보면 3명 남았는데 이제 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 이 모압에서는 그런 거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돼요.
그럼 오면 사는 거야. 이 사람이 들어오면 사는 거야. 그래 돌아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전에는 남편하고 아들 둘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는 살러 간다. 근데 너 둘이는 뭐 이방이니까 그냥 가라. 친자가 있다가 뭐 시집 한 번 더 가라. 뭐 남편이 있어도 한 번 더 가는데 남편 죽고 가는 게 뭔 죄냐? 가라. 이제 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고, 근데 그게 보면 그렇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게 이제 이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갔다.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죠. 이방 신을 믿고, 그럼 이방 신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이 세상은 그 이방 신이 주인이니까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지.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 이건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보고 이 룻은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에게 기대를 가지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짐이라. 자기가 목에 살려야 돼. 덕 보러 온 게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 따라오지 마 하다가 나는 죽어도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내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딱 결정하니까 그런 분 이제 따라오라 그런 거죠.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럼 오르바가 자기 그 백성에게 자기 신으로 돌아가는 이것도 자기 결정이고, 룻이 그 나오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자기 결정이에요. 자기 의지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뭐를 결정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룻 쭉 예수님의 족반에 들어오게 되고, 이 오르바는 없어졌죠. 덜풀이니까 설이 나르시면 말라 비틀어져 인생이 죽어보면 끝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굳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든 거예요. 다른 어떤 행위도 든 게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 신을 버리고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버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가는 걸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결정 하나가 다른, 이게 바로 좁은 길인데, 자, 보통 같으면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친정 가는 게 좋아요? 네? 친정에 가서 있으면 뜨신 밥도 주고 하는데 이 할매 따라가 봐야 할매도 가진 것도 없어. 이삭 줘가지고 벌어 먹였다니까. 첫바닥에 계속 벌어 먹였어요.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한 수 가르쳐 줘가지고 그 입을 들치고 그거 한번 들어가라.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괜찮다. 들어가라. 그래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 정식으로 결혼하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 나름대로 다 자기 똑똑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오르바 보고 욕할 수 있어요? 네? 욕 못해요.
안타깝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여자가 자기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최고로 좋은 거 선택했는데,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누구 결정입니까? 본인 결정이에요.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최고로 좋은 걸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너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걸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을 했을 때, 요 가면 사망, 이건 생명이다. 결국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그걸 자기가 돌이켜가지고 회개해서 이쪽으로 오고 안 오고는 자기 선택이지, 내가 강제로 코 깨가지고 이쪽으로 와 이래 끌 수가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다만 말해주지 않으면 그 에스겔서는 그 죄를 묻겠다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나 좀 가르쳐 주라 하는데, 귀찮아. 절로 가. 이런 건 안 돼. 물으면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뭐든 길 물으면은, 귀찮아, 안 가르쳐 줘. 이건 악하잖아, 세상에도. 근데 안 들으려고 한 사람을 어거지로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 회개를 안 했거든.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보편적인 은혜는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태양과 비를 주셔가지고 다 잘 먹게 잘 살게 해준다는 거지. 그건 악인 선인 하나님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그래 태양 주고 비 줄 땐 잘 먹고 잘 살다 죽어라가 아니고 나의 자녀로, 나의 가족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특별한 은혜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설정, 하나님과 너가 어떤 관계인가?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 누구시냐? 훌륭한 분이시죠? 너는? 난 몰라요. 그럼 이건 망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복 주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런 복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보편적인 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도 생명과 사망의 길이 네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가 그 길을 선택하라고 모세가 그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따르고 믿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